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통의 편지를 읽으려고 합니다. 이 편지는 약 2000년 전 한 늙은 어부가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온 힘을 다해 쓴 편지입니다. 그는 왜 그토록 다급하게 마지막 힘을 짜내어 이 편지를 썼을까요? 다 함께 그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깊은 밤 깜빡이는 등불 아래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황혼을 맞은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계곡 같은 주름이 패였고 그물을 잡던 손은 투박하고 거칠지만 과거 한 사건을 떠올리며 양피지를 향해 움직이는 펜 끝은 놀랍도록 단호합니다. 그는 어부 시몬, 이제는 교회의 반석이라 불리는 베드로입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로 순교합니다. 그는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1장 14절이 그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지금 마지막 힘을 다해 잉크 방울에 자신이 과거에 목격한 영광스러운 광경을 모두 녹여내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에 교묘한 이야기들이 안개처럼 퍼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교회에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예수가 육체로 이 땅에 왔다고? 예수의 부활? 예수의 재림? 그거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일 뿐이야. 사람의 육체는 악하고 무가치해. 그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너무나 금욕주의에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지고 오히려 정반대로 육체가 무가치하다고 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런 속삭임들이 초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안개를 걷어내고 반석처럼 단단한 진실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이 편지는 단순한 종교 문서가 아닙니다. 이 편지는 과거 베드로의 한평생을 뒤바꾼 어느 눈부신 날 거룩한 산 위에서 시작된 이야기이며 오늘 우리에게까지 도착한 한 통의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16절에서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기서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는 말은 세상의 지혜로 정교하게 꾸며낸 신화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럴듯한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역사학자이자 철학자인 유발 하라리는 그의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에서 흥미로운 주장을 합니다. 그는 인류가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것은 허구를 믿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류는 그 이야기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해 왔다고 합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종교도 인간이 만든 거대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독교 신앙은 그런 인간적인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고 선언하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 그분의 신성을 친히 본 목격자, 증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사적 이익을 위해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신비의 가장 깊은 곳, 그 영광의 중심부로 들어가서 직접 본 증인이다.
이제 노 사도의 기억은 시간을 거슬러 땀 흘리며 올랐던 어느 높은 산의 중턱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곳에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환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숯불이 재를 털어내고 그 속에 시뻘건 심장을 드러내듯 예수님의 내면의 영광이 살갗을 뚫고 터져나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태양을 인간의 형상 안에 가두어 놓은 듯한 눈을 멀게 할 만큼 찬란한 빛이었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3절은 그 옷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라고 보도합니다. 베드로는 문명의 기술로 가히 그런 빛을 낼 수 없을 만큼 위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의 신성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때 시간의 장막을 찢고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명은 약 1400년 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모세였고, 다른 한 명은 약 900년 전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랐던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율법과 예언, 구약의 모든 역사가 그 자리에 서서 자신들이 그토록 가리켜왔던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황홀한 광경에 영원히 머물고 싶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 제안하죠. 예수님, 여기 초막 셋을 지읍시다. 그 순간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감싸고 그 구름 속에서 온 우주를 울릴 듯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17절, 1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베드로는 큰 위엄으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과 구약의 대표적 두 인물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광 중에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께서 예수님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 목격담을 말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은 신화가 아니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나의 뼛속에, 영혼 속에 각인된 살아있는 현실이다. 나는 그곳에 있었고 보았고 들었다. 만약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체험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믿음이 한없이 모자란 저 같으면 예수님의 특별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는 평생 그 이야기를 하고 다닐 것입니다. 나는 위엄 있게 변화된 예수님 모습을 보았어.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내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야. 난 너와 달라. 그러나 베드로의 목격담은 자랑으로 이어지지 않고 더 깊은 이야기로 진전됩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베드로는 과거에 경험한 엄청난 목격담을 말한 다음 곧바로
다른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립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확실한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수많은 미혹과 도전이 다가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늘 진리 안에 거하고 믿음을 지키도록 돕는 확실한 안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언의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이 예언의 말씀이 구약을 가리키겠죠. 왜냐하면 이때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시점에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를 통틀어 가리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경이로운 체험보다 우리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밝히는 더 확실한 등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편지 수신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굳게 붙들 것을 권면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도의 일상적인 삶은 경이로운 체험을 하는 거룩한 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유혹과 도전이 다가오는 산 아래서 이루어집니다. 그때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손에 들려진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고 우리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도록 빛을 비추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거룩한 산에서 영광스럽게 변모된 예수님과 구약의 두 인물을 목격했을 때 그는 그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며 주께서 원하시면 자신이 초막셋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적인 위엄을 드러내시는 예수님과 구약의 대표적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곳에 머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7장 5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신 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향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듣고 순종하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베드로가 구할 것은 초막을 짓고 거룩한 산에서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길에 올라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으시는 것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입니다. 제자들은 예언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편지의 수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지주의 이단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지키려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등불을 통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수많은 유혹과 도전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만 우리로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생명의 길을 걷도록 안내하는 등불이 바로 우리의 손에 들려진,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의 등불을 언제까지 붙들고 있어야 할까요? 이게 언제까지 필요할까요? 이제 내가 제법 성경 한 5독 했으니까 이제 베드로는 말합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은 새벽에 가장 빛을 내며 아침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별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셔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실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날까지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등불을 굳게 붙들고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 등불이 왜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지를 말합니다.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언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보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듯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 즉 하나님의 깊은 속뜻을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인 성경은 사사로이 사람의 기호에 따라 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 이 표현은 바람에 돛이 밀려 배가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상상하면 좋습니다. 옛날 대항해 시대의 돛담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선장은 배의 방향을 결정하고 항로를 정합니다. 그러나 배를 실제로 움직이는 힘은 무엇일까요? 바람입니다. 선장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대양을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돛을 펼치고 바람을 받으면 배는 엄청난 속도로 나아갑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혜와 의지로 펜을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의 개성과 문체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모세는 모세의 언어로, 다윗은 다윗의 언어로, 바울은 바울의 언어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성령이라는 거대한 바람에 자신의 삶과 인격을 온전히 내어 맡겼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유일하고 확실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바울도 말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는 황혼의 어부 사도 베드로가 거룩한 산에서 보내온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약 2000년의 시간을 건너 오늘 우리의 손에 도착했습니다. 이 편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컨대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인간이 꾸며낸 신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위엄을 목격한 증인들의 생생한
증언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기 있었습니다. 그는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하면서까지 그 증언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여전히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손에는 성령께서 쓰신 예언의 말씀이라는 확실한 등불이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로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런던은 나치 독일의 맹렬한 공습을 받았습니다. 밤마다 폭격기들이 날아와 도시를 파괴했습니다. 사람들은 지하 대피소에서 공포 속의 밤을 보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죽음의 공포가 도시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때 윈스턴 처칠 수상은 라디오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합니다. 새벽은, 아침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영국 국민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도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의 날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과 혼란, 고통과 시련은 언제나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기독교의 가치를 향해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새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담긴 편지가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목숨 걸고 전한 이 증언을 붙잡으십시오. 목격자의 증언을 신뢰하십시오. 성령이라는 등불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이 등불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는 한 목소리로 응답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등불로 삼아 어둠 속에서도 담대히 걸어가십시다. 우리 손에 든 이 등불이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모두 함께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그가 받은 계시의 말씀 마지막 절에 어두운 세상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원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